어제 영접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영접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구절 정도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영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원어적으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이제 뒤쪽에 가야 되는 거고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 하나죠, 이제. 뭐죠? 영접.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영접이 너무 중요하겠죠. 잘못된 영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접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영접은 그를 자기 자신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어려워하는데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더 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또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굉장히 먼 단어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좀 이해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괜찮죠? 괜찮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는 같은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좀 느낌이. 근데 사실 같은 얘기인데. 약간 사이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어찌됐든 그를 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자신이 되도록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가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당연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특권을 갖는 거죠. 그렇죠. 아들은 어떤 특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준이가 내 아들이지만 어때요? 아버지의 것을 그러죠. 누릴 아버지 수 걸 있는. 다 가지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요? 문도 마음대로 열 수 있고 냉장고 마실 수 있고 아무렇게나 해줘. 뭐요? 아들이니까. 그게 아들의 특권이죠. 근데 옆집 애가 아무리 착하고 뭐 괜찮은 애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죠. 경찰에 잡혀가. 그렇죠.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만의 특권이죠. 자, 그래도 아들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된 존재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된 존재가 아들이에요.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나눠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최소한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권이 있다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최고가 된다 한들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가진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달리 말하면 뭘까?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부유함,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사랑,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있지만 하나님도 있죠. 나도 능력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인간의 능력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능력이 있겠죠. 나도 생명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생명이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돼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은 충만이죠. 더 이상 가득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것으로 가진 존재.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다른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6절을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대요. 좀 어렵죠? 어려워. 이걸 좀 쉽게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 얼굴 있죠, 다. 얼굴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크게 보면 머리, 눈, 코, 입, 그렇죠. 머리, 눈, 코, 입, 볼타고. 볼따고 뭐 이랬지만 얼굴이죠. 얼굴은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머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고, 인식하는 거고, 눈은 보는 거고, 입만 해보고, 입은 뭐예요? 맛보고 말하고 뭐 이런 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얼굴이에요. 그럼 얼굴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맛보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그렇죠.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맛보고 이런 거죠. 그렇죠. 얼굴에 있는 뭐예요? 얼굴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대요. 그러면 얼굴의 역할을 아니까 뒤로 빼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지식이니까. 얼굴을 뒤로 빼면 뭐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셨다. 생각하셨고 또 뭐예요? 눈으로 바라봤고 맞다. 입으로 맛보고 고백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럼 조금 더 나아지죠.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좀 더 쉽게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맛보고 보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렇죠? 이런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맛보고 고백할 수 있으면 뭐예요? 영광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까 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그리고 뭐 바라봐요. 기쁘게 바라봐.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구나. 바라보죠. 또 고백하고 맛보고. 그렇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알면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어요. 그러면 나도 그 영광을 가지면 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광채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은 나도 하나님의 비밀이죠. 어제 우리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너를 나처럼 만들기 위해서 왔어.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광채라면 나도 그런 존재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조금 느껴져요? 예. 좀 느껴지죠? 우리 박 집사님 좀 느껴지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린 다 누구 것으로 살죠? 보통 사람들은 내 것으로 살죠. 세상의 것. 그리고 세상의 것 얻어서 내 것, 내 재산, 내 재물, 내 지식, 내 생명.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내 생명. 항상 그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걸 전혀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그런 내 것이 아닌 누구 것?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그런 걸 생각해요. 그렇죠? 왜 그런 걸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내 거니까. 그렇잖아. 하나님의 것이 내 거니까. 그 남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것이지만 내 거예요. 그러죠. 그래 첫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형으로 하는 거니까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뭐예요? 아, 아버지 것이 내 것이네요. 그럼 난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값진 존재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도 세상에서 더 나은 존재가 아닌 어떤 존재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은 누구 거다? 내 것이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존재다. 좀 그걸 먼저 우리가 좀 감을 잡아야 돼요. 아, 그런 존재구나.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또 하나 나와요. 뭐냐면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우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둠과 빛을 나누고 있죠. 어두움에 빛이 비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둠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게 어둠이고, 알면 뭐예요? 빛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어둠인가 빛인가를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그걸 내 것을 가지면 빛이고, 그걸 모르면 어둠인 거예요. 어둠은 죽음이니까 죽음과 생명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 했을 때 죽은 자는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된 거.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것이고, 그게 죄고 그게 죽음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고 연결되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그럼 뭘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영광. 그렇죠. 자신의 것. 왜 그걸 나에게 줘야 내가 뭐가 되니까? 아들이 되니까. 그런 어떤 그림을 우리가 좀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지만 나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가 그리스도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죠. 다 같은 얘기니까. 그 영광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겠죠? 뭔 말이에요?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그렇죠. 생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내 생명은, 그렇죠, 20, 30년? 하나님의 생명은 뭐? 영원하니까. 당연히 그 생명을 취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영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면 그 영광을 지금 현재 나한테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명이 풍성하다면 그 생명 100년만 나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죠. 부유하다면 좀 그 부유함 좀 나한테 주면 안 될까요? 지혜롭다면 그 지혜 좀 나한테 좀 줘서 좀 복권도 좀 탁 알아맞히고 내가 뭐 서울대도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완성시키는 그때 그것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육신에 있을 때는 일단 이걸로 살아야죠. 그렇죠?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좀 이렇게 잘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금방 했는데 조금 이해가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본문이 좀 어려웠던 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특히 얼굴이란 거, 그걸 좀 잘 이해하면은 이 본문도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하면 이제 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영접한다. 그를 자기 자신이 되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된다. 조금 이해가 되죠. 조금 더. 결국은 이거 이해하면 돼요. 이게 뭔지 이해하고 이거 묵상하면 돼요. 자,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볼 건데 1장 8절인데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볼게요. 박지타님 알았죠? 많이 들어봤죠? 말할 수 없는,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본문이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머리가 좀 아파요. 무슨 말이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왜 좀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쉬운데 그 사람들이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 알듯 모르듯 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좀 생각해 볼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대충 뭔 말인지 알겠지만 저 정확히 하면요 이런 거예요. 기뻐한다는 부분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한다, 또 소중히 여긴다, 값지게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한다, 소중히 여긴다, 값지게 여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즐거움 이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카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라가 뭐냐면 넘치는 기쁨, 기쁨도 아주 넘치는 기쁨, 환희, 행복 이런 단어예요. 자 그러면 해보면 뭐예요? 넘치는 기쁨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치는 기쁨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긴다면 그 내용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원어적으로는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묘사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영광스러움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가 그걸 가진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말로 묘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두 가지겠죠. 그 정도로 뭐 진짜로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적으로 그 정도로 말로 형용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그것이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라. 받는 건데 그게 뭐냐 카라. 그게 넘치는 기쁨인데 그것을 뭐예요? 소중하고 값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을 그 영광을 내가 가지는 것.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일이 정말 넘치는 기쁨이고 환희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넘치는 기쁨이 뭐예요? 기쁨을 소중하게 여기고 값지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낫죠? 이렇게 예. 이해하면 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쉽죠? 그 영광을 받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큰 기쁨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정말 큰 기쁨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소중하고 값지게 여기고 사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도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가지는 것,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갖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비록 몸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럴지라도 뭐요? 자기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놀라운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데 이것만 기쁜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 영원 그냥 한 20, 30년 그게 아니고 내 영원히 내가 존재하는 영원히 존재할 그 순간에 영원히 내 아버지가 되어준대요. 그 아버지가 나를 영원히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책임져주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를 다 그렇게 모든 걸 다 풍성하게 하면서 나를 영원히 존재하게 한다는 거야, 아들로.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 정말 기쁨이 있었겠죠.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그걸 소중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간직하는 거예요. 값지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뭔가 있어야 사랑하지.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여기 뭐라 그러면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그래요.
믿고가 나오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믿고 그랬으니까 믿는다는 게 설명이죠. 지금 얘기했던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가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 소중해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랬으니까 믿고 이렇게 한 거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믿습니다. 예수 뭐 주님 믿습니다. 말로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 죽기 전에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그랬잖아요. 믿고 이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이런 열매들을 맺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내 존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또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누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지 않아도 이미 이거 자체가 뭐예요? 특권이죠. 특권이. 특별한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